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보지역 연합 목사님들을 한 번, 두 번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한춘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초대받게 해주시고, 또 기꺼이 연합회 목사님들이 허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7교회, 8교회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하여 매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과 사모함으로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채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경신 노회 사모님, 목사님들 함께 너무나 멋있는 목소리와 하모니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많은 찬양을 들었는데 오늘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번 성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또 어떤 심정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봐야 할까 부탁을 받고 오래도록 기도하고 떨면서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5시간 이상 한 자리에 앉아서 또다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약간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5 타임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30살에 경주라고 하는 지역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닥쳤습니다. 저는 고향은 경기도 안산이 고향이고 내려오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외국도 가는데 지방을 못 가랴, 선교적 마인드로 이제 경주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내려갔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지금도 처음 오신 분들은 먼데 저에게는 경주가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 아주 익숙한 그런 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목회하다 보니까 30년이 되었어요. 30살에 시작이 돼서 이제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여간 이렇게 목회하게 하고, 또 은혜 주셔서 부르는 곳들마다 달려가서 마음껏 섬기고 사역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응원차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환대, 또 맛있는 식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전체 주제의 제목을 또다시 이제 소 제목으로 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체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가? 이런 주제와 방향을 가지고 5시간에 나누어서 약간 모든 걸 다룰 수 없지만 그 주제 안에서 하나하나 함께 풀어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저는 시편 37편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40절 되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37편의 본문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37장을 가지고 몇 번이나 나눠봤을까요? 집회에서 나눌 정도의 말씀이니까 제가 몇 번 나눠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한국 사람이네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 거. 예. 제가 37편을 가지고 어쩌면 한 번도 나눠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약간 집회 부탁을 받고 나서 뭐 주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주제를 달라고 하는 데가 간혹 있어요. 예, 간혹. 예,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제를 뭘 줄까요, 주님?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여간 이 말씀에 대한 부닥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고 나서 매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근데 주제를 다 넘겨주고 이제 5편의 제목도 다 넘겨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을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37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까? 기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까? 완전히 판을 엎어버릴까? 주제를 완전히 바꿀까? 많은 생각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 또다시 이제 씨름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이 37장이 제 마음에 새롭게 레마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은혜로 막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주셔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안에 솔직히 그게 풍성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 안에 좀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4절 가운데 그냥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 말씀을 계속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에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하면 성경을 계속 띄워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스타일이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 스타일인데 얼마나 찾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늘 저를 보니까 그렇죠. 근데 바뀌었죠 화면이. 예, 말씀을 이렇게 띄워놓고 그러면 전체 방송 나가는데 지장이 있나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그럼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안에 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원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소원을 품었습니까? 소원을 품었습니까?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방송을 통해서도 올 한 해의 소원들을 막 말합니다. 신년은 잘 얘기 안 하나요? 구정 때 얘기를 많이 하나?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몇 번 합니다. 1월 1일 날도 하고 또 음력 1월 1일 날도 하고 또다시 교회에서 첫 번째 할 때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작정을 1년에 보통 한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2025년도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을 함께 품어 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은 작심삼일이라는 이런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품고 마음 먹고 달려가기를 원하면 이게 녹론하는 것이 아니고 작심삼일로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다시 시작하면서 품었던 소원은 새로운 건가요? 옛날에 한번 품어 봤던 걸까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품으셨어요? 아직 소원을 안 품으셨나요? 제가 아직 이제 이렇게 리액션을 잘 못 읽어내서 첫째 시간은 좀 힘들어해요.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동기를 부여하셨으니까 나름 교회 표도 정하고 방향도 정하고 비전도 정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원을 품어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안에는 먼저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을 눈으로 볼까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소망을 주시기 전에 이제 우리쯤 되면 이게 초신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서 소원을 갖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2025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 임하면 좋겠죠? 정말 무엇인가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니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 정말 우리 소보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사업터마다, 일터마다, 모든 지경들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엔 하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쉬운 거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 우리 속담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누워서 떡 먹기. 이것은 가장 쉬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너무나 쉽다라고는 의미의 속담이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야 라고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야, 그건 너무나 쉬운 말이고 뻔한 말인데 내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아 하고 왠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마치 내 마음속에 저렇게 멀리 밀어낸 말씀처럼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라고 할 때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위험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친근한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나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우리의 눈동자가 여러분 우리의 손을 베푸는 것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젊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젠 좀 쉬고 싶어. 나도 편안한 거 알거든. 나도 이젠 대접 받는 것도 알아. 나 대접도 좀 받고 싶고 이제 좀 이쯤 되면 아이고 뭐 다 똑같지 뭐 하면서 왠지 이렇게 편안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쑥쑥 스며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랄까 경제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삶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좀 괜찮아진 것이 거의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안에 찾아오는 게 무엇이 찾아올까요? 그쵸? 대접받고 싶다, 잘 먹고 싶다, 멋지고 싶다, 편안하고 싶다, 잘 입고 다니고 싶다, 막 이렇게 폼 잡고 싶다, 어깨에 힘주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하고 별 다를까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전제 조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일까요? 쉬운 말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 순종하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일까요? 쉬운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된 사람에게는요, 이 네 가지로 풀어낸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나 알아.
뻔한 거네. 뭐 맨날 목사님 똑같지 뭐. 이 목사님이나 저 목사님이나 딱 똑같지 뭐. 그네 성경 한 100번은 읽었나? 그 설교는 내가 아이고 뭐 그냥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66권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성경 66권 안에서 평생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우려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67권이 있으면 이거 새롭게 공부해야 돼. 70권째가 되면 또 공부를 해야 돼, 새롭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66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지가 7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10대 선교회 활동을 했어요. 10대 선교회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일주일에 성경 구절을 33개씩 암송을 시켰어요. 그때가 고등학생이니까 우리 때는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잠이 오는다. 하여간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때였었어요. 이 선배들이 말씀을 암송하라고요. 암송 못하면 막 이렇게 엎드려 퍼쳐도 하고 머리도 박기도 하고,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머리를 박으면 성경이 쏙쏙 들어와요. 하여간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는 멘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되어주셨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8년 동안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목사님과 함께 활동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었어요. 차곡차곡 성경을 보는 법. 그래서 그 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를요 다 공부했어요.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몰라요. 정말 그랬을까요? 도망가고 싶었었어요. 공부 다 하고 왜 분량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목사님이 내주는 모든 것을 소화해야만 됐었어요. 그렇게 8년을 배웠어요. 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활동했을까요? 날아다니는 거죠. 하여간 그런 시간들을 막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는 이쯤 되니까 나중된 자일까요? 먼저 된 자 중에 좀 이렇게 속해도 될까요? 한번 좀 저를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과거 얘기를 더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50년 이상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느덧 먼저 된 자 중에 나도 모르게 속하고 싶지는 않지만 속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알까요? 그렇죠? 저 담임이 돼서 30년 동안 목회를 해봤으니까 얼마나 제가 또 많이 외쳤겠어요.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기뻐하는 법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정말 내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실천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 계셔서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아마 다 증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쉬운 것처럼 보여도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은 첫 자리에 올려 놔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자리에 올려 놔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남이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은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내가 하는 거라고요. 나 빼고 남이 하겠지 뭐. 요즘에 이제 교회 가면 점점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 봉사래요. 내 평생을 했어. 30년 했지.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하고 여기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개척 등록 1호 정말 30년 같이 해줬어요. 저희 교회 특징이 있어요. 많이 오고 많이 빠져나가고 얼마나 순환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어요. 지역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많이 하여간 양육해 놓으면 빠져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은사인지 아세요? 파송하는 은사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떻게 쉽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을 그렇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다른 많은 비전과 목표와 어떤 부르심들 또 많은 걸 이루려고 또 달려갈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또 하나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정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우리 안에 이제 생각 같지 않게 다르잖아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집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가 체력이 아는 것을 점점 발견할 수 있어요. 와우, 요즘엔 한번 왔다 가면 정말 하루 반 그냥 잠만 자야 돼요. 예, 그래야 또 열심히 달릴 수, 재충전해서 또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50대 중반까지도요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제일 활발하게 활동했을 때가 막 40대였었어요. 거의 제가 한 5개월이니까 3, 5, 15, 150일 밖에서 사역했어요. 무지막지하게 사역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돌아갔냐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제가 다 제자 훈련 시켜놨어요. 그래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다 할 수 있도록 막 나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된다 그러면요 그냥 사모님 당신이 하세요 이러고 맡겨놨어요. 예, 우리 장로님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네, 이번 수요일 날도 장로님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목포를 가는데 그 다음 주에는 권사님이 또 할 거예요. 하여간 계속해서 맡기도록 훈련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쉬운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된 사람이 제일 뜨거워요. 저희 교회에서 나중된 사람이 지금 구미에서 나오시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면 골수 그 표현을 그렇게 본인들이 하니까 불교였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여간 불교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누가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이 자매님을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열정이요, 그 열심이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요, 성경을 대하는 마음, 목사님을 대하는 마음,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겸비하는 그 자세. 목사님이 신방에 간다라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이거 권사님이 아니시네. 권사님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권사님들은 신방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왜 오신대야? 청소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리야, 뭘 대접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은요 60이 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 그러니까 온 집안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얗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먼지 하나 없이요. 얼마나 깔끔하게 청소를 해놨는지. 화장실에 갔는데 미끄러질 뻔했어요. 너무 반질반질 해가지고요. 화장실 갔는데 과연 도대체 내가 볼일을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왜? 너무 밝아서 다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쉽죠? 기뻐하는 거 쉽죠? 사랑하는 거 쉬운 거죠? 왜? 평생을 들어왔으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2장을 읽다가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제 뇌리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 빼고 다 패스한 교회예요. 너무 우수한 교회예요.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훌륭한 것도 있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야,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안 되면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는 알기는 다 알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결혼 몇 주년이죠? 35주년이요? 뭐라고 해? 아니요, 결혼이요, 결혼. 어디 갔다 왔어요? 두 손 들고 있어야 돼요. 네, 제가 한 33년을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어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33년을 살고 있어요. 사모님이 헷갈리니까 너도 헷갈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저 이쯤 살면 뜨거운 거죠? 우리 사모님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30년 이상 살면 뜨겁죠? 아, 뜨거워. 오, 뜨거워. 그렇죠? 손만 잡아도 막 전기가 오고. 와, 올겨울은 난방 끝난 거죠? 손만 닿으면 발열이 되기 때문에. 어떠세요?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설레임도 있고 떨림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아니, 몰라. 이런 거 부끄러움도 있고 괜히 예뻐지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멋져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70 넘은 장로님들이 막 푹잡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봐 막 이러면서 이거 하지 않고 밖에서 노동하면서 근육을 만드시나요? 뭔가 우리가 사랑하면 남자나 여자나 멋있는 모습,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랑이 진해져야 되잖아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부부라고 하는 삶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진해지나요? 옅어지나요? 알았어요. 왼수. 정말 마지못해 산다, 길들여서 산다, 할 수 없이 산다, 안 죽어서 산다. 아침에 너 또 눈 떴니? 막 이러면서 온갖 유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유머들은 왜 만들어진 걸까요? 인간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똑같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똑같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은 식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불법이 성할 때는 어떡하려고요? 간단하죠.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배도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다가 12절 13절이요,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니라 다 하시는 거죠. 불법이 점점 성하여져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법이 성하여지기도 전에 나는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사랑이 있냐? 식어버렸어요. 큰일 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점점 불법이 성할 때 여러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는 하여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 세대가 말고요. 저랑 만난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10년 미만도 있고 20년도 있고 30년 가운데도 있고 막 이렇게 층층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1세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소보성결교회를 걸어서 우리가 교단을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기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용어를 싫어할 것처럼 생각 들어요? 조금 아까 답을 하긴 했는데 저는 기성세대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기성세대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일까요? 오랜 그렇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기성세대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는 무엇이 되면 안 될까요? 기성세대요. 기성세대라는 말을 안 좋은 의미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변화에 둔감한 거예요. 근데 변화에 둔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안주하고 싶어. 나는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뭘 더하거나 뭘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지금 평안한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대로 살죠. 이대로 괜찮잖아요. 밥 먹으면 되죠?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누리려고 하는 거, 이걸 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그냥 이게 인본주의인데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정말 엄청난 경쟁을 뚫고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엄청난 살벌한 삶을 이제 살아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루었잖아요. 우와, 여기 가운데가 몇 미터예요? 7m. 저희보다 높아요. 저희는 가운데가 저희도 가운데가 7m고요. 근데 우리보다 더 높아 보여요. 이쪽에 창문이 우리는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가 6m고 저희도 가운데가 7m고 지붕 방깥하고 이제 1m 공간을 두었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게 생겨버려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괜히 이제는 그냥 누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 확, 실, 성 이런 마음이요 우리 삶 가운데 오래도록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그것을 그런 뭔가 새로운 모험, 도전, 뭔가 이렇게 시작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는 이렇게 누리고 싶어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봉안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122주년이라고 적어놔가지고요. 작년 거니까 올해 123주년인가요? 그러면 와,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면에 어머니가 되는 그런 교회요. 시몬의 상록수라는 책을 읽어보셨죠? 제가 그 주인공이 다녔던 교회를 다녔어요. 나름 유명한 교회죠. 하여간 어머니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죠. 근데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이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막 씨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스러우면 안 되겠다. 기성스러워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 괴롭히기.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들은 괴롭혀야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괴롭혀야 목회 잘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들으면 또 이상한데 하여간 저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괴롭혀요. 말씀 보게 하죠. 기도하게 하죠. 헌금도 무지하게 합니다. 칼만 안 빼지. 저희 교회 헌금이
기가 막히게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인원수에 비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 나가지고 그냥 어느 교회는 고신척 교회인데 제가 9번 갔어요. 예, 계속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저를 불렀던 이유가 서로 다른 곳에서 물어봤대요. 혹시 재정 강의할 수 있는 목사는 아니냐 그랬더니 서로 다른 사람이 저를 초대해주더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전혀 모르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한 번이 인연이 돼서 하여간 그 교회는 9번을 갔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길들여지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여기에만 멈추면 그 다음 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좀 한번 발전시켜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제가 오늘 굉장히 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쉽게 하는 줄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오늘 한번 쉽게 풀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전 4시간이 더 남았거든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우리가 확 붙잡아도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틀을 바꿔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서 함께 오래도록 교제했던 저보다 7살 많았던 윤 무슨 목사님이 마지막 주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20년 넘게 지역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함께 탁구도 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던 목사님인데 갑자기 비보를 들은 거죠. 이야, 벌써 나랑 함께 했던 분 중에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7살이니까요. 근데 벌써 삶을 달리하는구나. 이런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0으로 아버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 혼자 남았다. 하여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마을에서는 최고로 오래 사셨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뵐 때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혼자 남았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계시죠? 혼자 남았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이 교회도 했다는 말을 식사하면서 들었습니다. 뭐 저는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라든가 이제 또 부탁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번 정말 심사숙고하게, 이건 그냥 제 개인 양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저분이 정말 천국 갔을까? 라는 말을, 물론 예배는 다 천국 간 것처럼 예배 다 드려집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그쵸? 막 감동도 되고, 어떨 때 막 눈물도 날 수 있고, 어쨌든 막 모든 예배를 다 집전하고 함께 막 얼마나 열심히 잘해주는지 몰라요. 막 그리고 와서 이제 뒤돌아서서 정말 저랑 친밀한 성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답니다. 권사님, 정말 저 집사님 천국 가셨을까요? 저만 느끼는 걸까요? 어때요, 목사님들? 그런 거 안 느끼시나요? 저에게 두려움이 언젠가 찾아왔어요. 너 왜 목사가 됐니? 내가 널 왜 사랑했는지 알아? 내가 널 왜 불렀어? 너는 어떻겠니? 이런 거요.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아직 돌아가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짧게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이제 뭐 집사님이 되셔서 10년 미만으로 생활했던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또 온 마음을 다했던 분은 명예 권사님이 계시긴 합니다. 이분은 저희가 2001년도에 노인정 사역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갈 때 올 때 없어서 그냥 노인정에서 청소해 주시면서 머무르시던 쪽방 생활을 하던 할머니. 노인정 목사에 갔는데 이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한번 섬기자라고 해서 하여간 교회 등록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개인적으로 한 분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함께 오래도록 함께 20년 정도 함께 시장생활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시설로 모시고 나서 1년 반인가 생활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약간 가장 우리가 사랑했던, 품었던, 그리고 가장 많은 은혜를 나눴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여간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해가 없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 천국 갔을까?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를 정말 기뻐하는 자였을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을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던 분일까?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호스피스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연초가 돼서 이제 신방을 일부러 다녀왔어요. 이때가 아니면 못 갈 수 있으니까 계속 막 3주 동안 막 계속 집회이지, 그 다음에 명절이고 한 달이지, 또 그쵸 2월 초가 되면 또 제주도 가서 해야 되지, 막 계속 그러니까 요때 한번 이렇게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뵀어요. 제가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뭘까요? 정말 권사님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내 마음에 있어요. 머리로 하는 걸까? 진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모시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목사라는 직임을 떠나서 또 어떤 우리가 직임을 다 떠나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내가 머리로만 고백하고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는 건지 진짜 삶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기쁨인지, 어쩌면 양심이 내 안에서 나를 고소 가르쳐 줌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정말 한 번 더 묻고 싶었었습니다. 내가 어떤지.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좀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과연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어떤 열매를 살아야 하는지, 저는 37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것을 조금 보았어요. 제가 본 것 조금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1절입니다. 3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어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있나요? 죄인이 제명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온 나라가 어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좌파나 우파라고 하는 어떤 진영 논리를 생각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형태의 지금 이런 시간을 현재 진행형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멀리 있어서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불평하나요? 안 하나요? 자기를 양심적으로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 시기한 적 있나요? 근데 참 짜증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해 볼게요. 뭐냐 하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더 잘 돼. 정말 두 다리 쫙 뻗고요, 기름기는 막 쫙 끼고요, 늘 구라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얕고 정말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나보다도 잘 살아, 잘 돼, 더 멋있어,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명성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망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망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 못 보셨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 잘 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이 말은 다윗이 노년에 그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어. 야,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어.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근데 2절 말씀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면 불평을 왜 하겠어요? 안 보여서 그렇죠. 보이면 시기와 질투를 왜 하겠어요? 세잔한 것처럼 안 보이고 배임을 당할 것처럼 안 보여서 1절에 올라와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절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원을 품어도 소원 따로 삶 따로 어쩌면 분리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것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것을 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요.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제가 이상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짜증나. 3절을 읽을 때 정말 인생의 쓴잔을 마셔본 사람들은 어쩌면 저 같은 고백을 내뱉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3절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근데 왜 제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짜증나. 이게 마치 우리에게는요, 마치 먼저 된 자에게는요, 이제 사랑이 식어진 자에게는, 믿음을 알긴 아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순종할 것을 알지만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짜증나는 말이에요. 뭘 또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래. 내가 그렇게 해봤거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두 번 해만 자라. 내가 많이 속아줬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한번 해봤지. 근데 내 삶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만 내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런 신앙으로 계속해서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시한 폭탄을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극적인 변화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찾는 이가 적대요. 너무 협착하대요.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이 성결한 교회인데, 성결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다고요? 내가 김경수 목사님 참 좋은데, 어쩐지 다른 영역에서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은 한결같이 하나 이렇게 선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늘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문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삶을 그렇게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살아라라고. 참 다른 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은요 신명기예요. 제가 신명기를 왜 좋아하냐면 일단은 신명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명기를 좋아하고, 신명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진짜 이유는요, 모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모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수없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아빠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아까 하셨는데, 그거 좀 아까 하셨는데. 하나님이 침에 드신 것처럼은요, 한 말씀 또 하고 한 말씀 또 하고 한 말씀 또 하는 게 신명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일일이 다 찾았어요. 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자, 그럼 보세요. 신명기, 다음 세대에게 다시 말씀하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누릴 사람들에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아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분이 다시 이것을 모아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똑같은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말씀대로 기뻐하는 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이 땅 가운데는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있대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자도 있고요, 병을 고치는 자도 있대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3절,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노릇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다 알잖아요. 모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잠깐만 뒤돌아볼까요? 내 삶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 있으면 좋을까요? 이제 질문을 지금 잘한 건데, 그렇죠? 반석이요. 그럼 실제 내 삶의 반석은 어떤 걸까요? 콘크리트 밑에다가 숨겨서 흙을 덮어놓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회적 조크인데 반응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무엇이 없으면은 똑같을까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안전 불감증, 즉 모르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빼먹었는지, 얼마나 부실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는 언제 알게 될까요?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부터 막, 그쵸? 예, 온갖 막 안다는 분들은 따와서 조사하고 이제 막 방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우리들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라고 할 때, 정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첫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삶을 살게 만들려고 애써요. 그래도 귀찮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 그쪽에서 또 쑤셔야 돼요. 이쪽 오른쪽 찌르고 왼쪽 찌르고, 안 움직이면 궁뎅이 찌르고, 그래도 안 움직이면 등짝 스매시가 한번 날려주고.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는요, 성도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제가 33년, 34년, 92년도 결혼했는데 하여간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쵸, 타치하는 거예요. 이쯤 살면 타치해 주는 거예요. 그쵸? 타치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관심, 냉랭함, 사랑이 식었어, 왼수, 어쩔 수 없이 살지, 서로 그런 거죠. 근데 서로가 타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말을 먼저 건네 사랑한다는 겁니다. 안 하던 짓을 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으면 무엇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잔소리 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잔소리는 왜 할까요? 여러분, 잔소리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요, 부정적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 반응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똑같아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98%가 99%인가요? 부정적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언어를 한번 일주일 동안 그냥 녹음기 해놓고 그냥 녹음시켜 보실래요? 우리 부부간 안에 나누는 대화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무엇이 많이 들릴까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옳은 소리. 그쵸? 이걸 누가 여자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
그쵸? 뭐가 생긴다고요? 예, 떡이 생긴데 누워서 떡 먹기. 그래서 하여간 옳은 소리요. 근데 옳은 소리는 공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공감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날까요? 화가 난대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공감 있는 얘기는 하지 않고 공감을 해야 마음이 오픈되어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무엇으로 한다고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여러분, 바른 소리 하면 감정이 움직이나요? 회개가 되든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든가요? 우리 한번 남자 성도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같이 사시는 분들이 옳은 소리 했어요. 마음이 움직입니까? 저도 남자거든요. 안 움직일 거요. 남자는 똑같아요. 언제 움직일까요? 그렇죠? 남자도 공감 능력이 있답니다. 쥐만 있는 줄 아나. 그래서 남자들도 공감 능력이 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 자신을 정말 더 많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5절, 제가 시간 보고 있어요. 제가 9시 안에는 끝날 건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계속 말씀을 찾아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의인입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입니다. 21절 중간입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라. 25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이제 며느리가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할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그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보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줘야 그 자손들이 걸식하지 아니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줄 것인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37장을 다 읽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변화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면. 자, 이제 또 하나를 정의할 겁니다. 마지막 정의인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31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일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저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여러 사람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말라기와 사가랴 즉 세례 요한의 그때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할까요? 흑암의 세대, 영적 어둠의 세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한 번도 계시나 어떤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이 깔린 시대라고 교회사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과 규례를 지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도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나이가 18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음이니이다. 이들도 여기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처럼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늙었다라는 표현은 몇 살 이상 사용하면 적합할까요? 물론 우리가 정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는 도대체 노인정 가면 몇 살 정도가 가야 그쵸 방송소 안 할까요? 우리가 노인의 나이를 한번 우리가 정의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의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을 여기 많은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갓 60이 돼서 늙었다라는 표현을 나 자신에게 쓰기는 새파랗죠.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늙었다라는 표현을 아직은 적용을 안 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스스로 뭐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을까요? 나이 많아 늙었더라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통념상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진짜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는 시대, 어떠한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 오직 모세의 율법만 전통과 유전을 통하여 흘러내려와 지키고 듣고 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나는 기성세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안주하려면 마음껏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씨름해요. 나 안주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끊임없이 모험할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안 가본 길을 또 걸을 거예요. 아무도 안 해본 것을 난 또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감동 주는 것은 아무도 말리면 안 돼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사랑하는 아내도 말리면 안 돼요. 내가 뭐라고 같이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물론 감동이죠. 말리지 마세요. 나도 있잖아요. 승질 낼 줄 알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세의 모든 율법 앞에 바르게 서서 남들이 볼 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두 부부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똑같이 이웃이 되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웃에게 어떤 나이 많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농번기가 되면 노인정에 가서 점십인가요? 이쪽이 아니다. 참, 점십 하나요? 뭐 그걸 하라고 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사다우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다우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다워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집사님 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 다웠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웠으면 좋겠어요. 농번기에도 3월달이 되어 일하기 시작할 때에도 너무너무나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에도 하나님 사람 다웠으면 좋겠어요. 추수할 때에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추수할 때에도 하나님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17년 전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우리는 빚을 갚으는데 우선순위를 둔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은 땡전 하나 안 갚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자라났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나는 이 다음에 어차피 난 목회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다음에 목회하면 저것은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마음먹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을 빚 갚는 데 돌리고 줄이는 것, 선교를 끊어버리는 것, 자녀 교육하는 것을 줄이는 것 절대 하지 않아야 돼. 나는 굳게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했어요. 빚보다 바깥으로 나눠준 것이 몇 배나 돼요. 맘먹으면 몇 번은 더 갖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흘려보내기 시작했어요.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감동 줘서 온 세대 컨퍼런스를 20번이나 했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막 섬겨 내기 시작을 했어요. 온 성도들과 함께.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회비 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건 자비량으로 섬겨줬어요. 자비량으로 그렇게 섬겨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좋게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든 안 착한 일을 하든 일하는 사람이 제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목사 다워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로님 다웠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다웠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다웠으면 좋겠어요. 성도 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뭔가 이렇게 구별된 것처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주며 경건한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뭐 고상한 것처럼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목사다웠으면 좋겠어요. 장로다웠으면 좋겠어요. 권사다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함께 연합하는 소비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정말 강하게 외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될까? 장로님, 뭐 어느 분이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대피기도에 지은 분만 이제 알아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어제 건 묻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하나님이 안 물을 거니까 이제 앞으로 달려갈 2025년 1월 7일부터 좀 기쁨으로 살면 안 될까요? 목사는 목사답게, 사모님도 넣어드릴까요? 사모님은 사모님스럽게, 유일하게 님자를 사모님만 붙였어요. 예.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4시간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제 설교는요 용수철 설교라고 그래요. 용수철, 모나미 용수철 빼본 적이 있나요? 밑에 이렇게 뭉쳐 있죠. 몇 바퀴일까요? 3바퀴 반입니다. 계속 용수철은 반복하면서 올라갑니다. 끝날 때 어떻게 끝날까요? 처음과 똑같이 끝납니다. 제 설교는요, 저희 시리즈 설교를 잘합니다. 제가 작년에 몇 편 설교했을까요? 4편. 2003년도 몇 편 설교했을까요? 4편. 2002년도는 몇 편 설교했을까요? 4편. 이게 1년치 분량입니다. 저는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조금씩 올라가요. 얼마나 설교 준비 쉬운지 몰라요. 새로운 거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저는 늘 복습 반복 복습 반복 이거 하거든요. 그럼 성도들이요 잘 알아들어요.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듣고 변화되어서 이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저는 한 번 말씀하잖아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2주 2번 들으면 알아요? 모르겠더라고요. 3번 했어요. 3번 알아들어요? 모르겠더라고요. 4번 했어요. 알아듣나요? 모르겠더라고요. 5번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카르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오카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내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무엇만 크게 만들어놨다? 예.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뻥 뚫리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최고의 한국의 제자 훈련의 아버지였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였어요. 참 지금도 뭐 설교를 듣습니다. 너무 구수하기 때문에요. 그 시대의 그 영정과 열정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마지막에 했던 하나의 그 고백 중에 하나는 저를 너무 시원케 만들었고 너무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편의 설교를 하면 이게 감동 줄 때까지 합니다. 감동 줄 때까지. 감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끝나라 이 생각이 자꾸 올 때까지. 예. 그게 제 설교가 어렵진 않죠. 너무 쉬워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설교를 점점 맞춰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가장 어두운 때에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6절에 너무 멋있잖아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아무 빛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그 당시 서기관과 랍비들은요 전부 전통적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는요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요? 의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는 규례와 율법에 흠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어도 최소한 경주보단 낫지 않나요? 근데 이제 대구 시민 되셨잖아요. 더 이상 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 모양만 그런가?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저는 경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분이 더 좋아졌잖아요. 변화를 못 느껴도 세금을 고지 날라오는 거 보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2025년도 일어날 겁니다. 저는요 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딱 내려가잖아요. 이게 얌전해요.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배는 게 없어요. 예, 절 지켜보세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했을 때와 오늘은 굉장히 얌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내려가잖아요. 정말 얌전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많이 봐준 거예요. 예, 정말 오늘 첫 시간에 막 같이 기도하고 싶고 막 이랬었어요. 찬양 하나 드리고 싶어요. 314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예수를 더욱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괴로웠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험한 내 괴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험한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3절 한 번 더 할 거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다만 내 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뭐라고요?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여러분 소원이 뭐라고요? 한 번 더.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합니다.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내가 마지막 숨 쉴 때 나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진정한 소원은 무엇일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땅의 것이 내 마음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소원일까? 아니면 진짜 이들 중에 몇 명이 내 마음의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문조사를 먼저 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못하게, 그리고 진짜 나의 실체를 한 번쯤은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간에서 바뀌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간에서는 끄떡하지 않은 고래 심줄이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하고, 우리는 얼마나 부동적인 자세인지 모릅니다. 또다시 한 해가 바뀌고 소원을 품고 신년 집회를 하고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다시 보배롭고 귀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하여 바친다 하면서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주님, 이렇게 앞서 생각하는 것이 여기선 가장 작은 연약한 이 종의 생각 기호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한 걸음을 옮기며 이 밤에 단잠을 자고 또 내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청년의 가슴을 가지고 뛰어야 할까?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온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또 하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모든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에 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흔들고 깨우고 추수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과 이 지역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서 이제 하나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이 땅을 기경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회복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셔서 매일매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부어주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바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지역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달려오실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연합이 온 성도들의 개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먼저 소원으로 품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을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 나는 언제나 치 하며 얼마나 뒤돌아섰던가. 주여, 나는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너무나 고백할 게 많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는 내게로 오라. 나를 주님 품에 안아주기 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내 이웃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내 이웃이 집사님이고 청년이고 학생이고 다음 세대고, 내 이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원수 맺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옆에 있는, 아니 이웃집에 있는 그 때로는 알고 때로는 남모르고 모든 형평과 사정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나사렛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웃되어 살아갈 줄 아는, 이제 하나님 그런 온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첫 시간의 고백이고 첫 시간의 각오입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꺼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육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며 기꺼이, 때로는 원치 않으나 하나님이 원하기에 사랑을 말하고 온유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즐거움을 말하고 양선을 발산하겠습니다. 선함을 나타내겠습니다. 자비함을 나타내겠습니다. 긍휼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기꺼이 손해봐도 이익이 한데도 가소갈머리가 읽혀지고 느껴져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라 했사오니 기꺼이 사랑하는 삶으로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때로는 어거지와 같은 변화로 하나님 이웃을 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사오리이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꺼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을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온 성도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